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은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보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다시 한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보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보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한 번 더. 주는 내 피난처 내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그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그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을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그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그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금도 잘 지냈어요? 형준아 잘 지냈어? 대단하구만. 좋아, 좋습니다. 전사님은 이제 좀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선생님 잘 지냈어요? 하면은 네 잘 지냈어요 하면서 뭔가 웃으면서 맞춰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웃고 있는데? 좋아. 우리 오늘도 예배를 힘내서 우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사탄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불신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 마음에 유혹하며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오는데, 첫째, 사탄의 문화를 어떻게 하기로 했죠? 사탄의 문화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기억 안 나요? 우리 사탄의 문화를 멀리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사탄의 문화를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했어요? 눈을 안 맞고 했어? 오, 좋아. 이따 물어볼게 뭔지.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뭐 양심에 찔려가지고 못해가지고 끄덕끄덕 안 하고 눈을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 가다 보니까, 또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바쁘다 보니까 또 과제가 많대요. 과제도 해야 되다 보니까 피곤해서 지키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성경에 있는 거야. 바빠서 피곤해서 지치다 보니까 해야 될 걸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이 다시 모습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달릴 날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엄청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했는지 졸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 거야.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졸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33절, 3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은 내려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하면서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너희 여기서 깨어서 나도 기도할 거니까 너희도 기도하고 있어줘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왜 죽을 것처럼 고민에 빠지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날이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날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지만 그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기쁠 때도 있고 슬프실 때도 똑같이 있어요. 이 두려운 감정마저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 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고통, 많은 이들에게 당할 조롱, 핍박,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심히 고민되시는 거예요. 그날들이 다가오니까 너무 괴롭고 걱정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말씀하신 거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물론 아직 이거 예예요. 아직 살 날 창창하지만 하여튼 죽을 날이 다가오면 느꼈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 지민아, 너 뭐 하고 싶어? 너 죽을 날이 곧 다가온대. 하고 싶은 거 없어? 이러면 안 되지. 좀 협조적으로 해줘야지. 자, 그럼 지훈아, 너가 만약에 죽을 날이 나면 뭘 하고 싶어? 없어? 진짜? 이런 무소유의 삶을 보았나? 참. 자, 그래요. 자, 다 각자 뭐 말 못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씩 웃는 거 보니까 말 못할. 자, 근데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을 거예요. 당장 갑자기 우리가 당장 내일의 삶이 끝난다면, 그렇다고 우리 친구도 갑자기 일어나서 전도사님,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러 가야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은 없길 바래요. 예배 같이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셨어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제 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아오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찔러야겠다, 막아야겠다, 뭐 이런 꾀를 생각하고 하셨던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36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에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려고도 옮겨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저를 피해갈 수 있다면 저를 통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다면 피해가게 해주세요. 근데 밑에 여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하지만 이것이 제 바람이라면 저만의 뜻이라면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가장 중요할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중요하고 힘들 때인데 이때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마음이 막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주 정반대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어요? 아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겠죠. 자, 37절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졸고 있었어. 그 밑에서 졸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라.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발 깨어서 기도해라 하고 가셔서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시간 지나니까 졸고 있고 예수님께서 3번 오실 동안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피곤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죠. 전도사님 피곤하면 졸리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 너무 했네?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뭐 이런저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자들이 정말 피곤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사역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다 보면 육체가 피곤하다 보면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사님이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그럼에도 꼭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육체가 피곤해도 지쳐도 그럼에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중요한 순간이 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 그런 깨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눈 번쩍 뜨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항상 이렇게 살아야만. 근데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 의지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제자들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지치기 때문에 살다 보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8절에 보니까 육신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마음 먹을 수 있어. 너희가 마음 강하게 먹을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다짐합니다. 전도사님도 올해가 되면서 다짐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다짐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해봐야지? 아닌가? 하여튼 네. 뭐 이런 우리가 새로운 다짐들을 합니다. 근데 쉽게 되지 않았어요. 또 시간 지나 보니까 일단 학교 가는 게 힘들어. 과제하기 바쁜데 무슨 공부는 공부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있으려면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딱 중요한 순간 다가왔을 때 딱 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도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최근에 홈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홈트레이닝이 뭐냐면 헬스장 가지 않고 집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집에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깨가 막 뚝뚝 소리 나고. 그래서 이제 헬스 전문가 이주국 선생님께 여쭤봤죠. 이제 선생님 저 어깨가 너무 아픈데 왜 이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는 게 전도사님 일단 첫 번째 안 하던 운동에서도 그럽니다. 안 하던 운동 무리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혹시 준비 운동 하시냐고.
아니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 으쌰으쌰하는데요. 아니요,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전사님이 충분히 이제 몸을 풀어주면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몸이 안 아프더라고요. 어깨가 안 아프더라고요.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깨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제자들처럼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졸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는 마귀가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정말 감사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좌절에 빠질 거예요. 걱정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기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 역시 나는 훌륭해. 이런 나의 교만에 자만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이 다가오고 고통의 핍박이 다가와도 피하시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 뜻대로 하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셨던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흘러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사순절,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 달리신 그 40일 동안이에요. 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사순절이 2주 남았습니다. 2주. 절반 이상 지나갔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기억하며 깨어있기 바랍니다. 제발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이제 어깨가 괜찮아졌다 그랬잖아요. 운동선수들도 그렇더라고요. 매일 운동을 한대요. 왜? 몸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 하면 몸이 굳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굳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어요. 졸고 있는 시몬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깨어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은 이렇게 들리기 바랍니다. 주바라기 친구들아, 너희가 하루에 2번도 기도할 수 없느냐? 너희가 2번도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한결같이 있었을 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기쁘든 슬프든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삶, 그런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주바라기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밑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저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됨을, 말씀을 의지해야 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더욱더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노력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어있을 믿음이 있겨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겨납니다.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과제에 바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함께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